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에스겔 36장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불순종과 우상 숭배로 점철된 북이스라엘을 주전 722년에 남유다는 586년에 멸망시키시지요.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선포하십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현실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2절 3절입니다. 2절 3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기를 아하 옛적 높은 곳이 우리의 기업이 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것은 이제 원수들이 하는 말이에요. 옛적의 높은 곳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이 고지대에 있었기 때문에 그곳이 우리의 기업이 되었다라고 그들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너희를 황폐하게 하고 너희 사방을 삼켜 너희가 남은 이방인의 기업이 되게 하여 사람의 말거리와 백성의 비방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황폐하게 하고 너희를 사방으로 삼켜서 이방인의 기업이 되게 하여 사람의 말거리와 백성의 비방거리가 되게 하였다. 이것은 하나님의 예언에 의해서 된 것이지 이방인들이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업 삼은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방 백성들이 전쟁을 잘해서 능력이 탁월해서 그래서 예루살렘을 함락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7절이에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맹세하였은즉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이 자신들의 수치를 반드시 당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한 이방인들이 반드시 수치를 당하게 될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수르, 바벨론, 애굽, 페르시아, 에돔, 암몬, 요압 등 수많은 나라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서를 통하여서 이들이 받을 심판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고통을 준 나라들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유린하고 살해한 그 나라들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자, 8절 9절 같이 봅니다. 8절 9절 시작.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열매를 맺으리니 그들이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음이라.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하리니 사람이 너희를 갈고 심을 것이며. 이스라엘 산들아 이스라엘 땅이 다시 가지를 내고 그 땅에 생명이 일어날 것을 말씀합니다. 나무들이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게 되고 풍성한 땅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돌이켜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게 될 것이고 너희는 돌아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70년이 차면 반드시 그 땅이 다시 회복될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지요. 회복되는 그 과정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10절과 11절에 말씀하세요. 내가 또 사람을 너희 위에 많게 하리니 이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을 성읍들에 거주하게 하며 빈 땅에 건축하게 하리라. 내가 너희 위에 사람과 짐승을 많게 하되 그들의 수가 많고 번성하게 할 것이라. 너희 전 지위대로 사람이 거주하게 하여 너희를 처음보다 낮게 대우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됩니다. 성읍이 세워지고 짐승들이 많아지고 번성하게 됩니다.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임을 하나님께서 확고하게 해주시고 그들의 지위를 높여주시겠다라는 거지요. 이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며 하나님만이 왕 되심을 깨닫게 해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70년의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때로는 우리에게 이러한 연단과 훈련이 있습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그런 연단과 훈련을 받을 때가 있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반드시 회복시켜 주심을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더 견고해지는 거예요. 겨울이 지나고 이제 봄이 되지 않습니까? 모든 자연은 겨울을 통해서 그 나무들이 더 견고해지고요,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테가 생기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더욱더 견고하게 하시고 강하고 굳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기 위해 때로는 연단도 주시고 훈련도 주십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에도 그래요. 공동체에 때로는 연단을 주시는 것은 그 연단을 통해서 더 나은 공동체로 만들어가라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 연단의 시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때 공동체는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가정과 교회와 개인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심을 믿고 전적으로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하나의 약속을 하세요. 15절입니다. 15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또 너를 여러 나라의 수치를 듣지 아니하게 하며 비방을 다시 받지 아니하게 하며 내 나라 백성을 다시 넘어뜨리지 아니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셨다라. 아멘. 세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첫째, 너를 여러 나라의 수치를 듣지 않게 하게 하시겠다. 만민의 비방을 다시 받지 않게 하겠다. 그 나라 이스라엘을 다시 넘어뜨리지 아니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거의 같은 내용을 세 가지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스라엘을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너무 이뻐서, 너무 착해서, 하나님 말씀 잘 들어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말씀이 21절과 22절에 있어요. 잘 들으십시오. 21절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아멘. 거룩한 이름, 하나님의 이름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이 지났다고 해서 다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 거룩하신 이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겠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을 다시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이 70년 만에 다 좋아지고 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적으로 믿음이 회복돼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것이지요. 23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23절 시작.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때문에 더럽혀진 이름, 그 이름을 다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다시 거룩하게 하는 그 과정도 이스라엘 백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시겠다라는 거죠. 우상 숭배와 불순종으로 인해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혔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어떻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함과 정결함을 통해서, 우리의 거룩함과 정결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룩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거룩해지시겠어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는 거죠.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정결하게 되어야 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정결하게 되어야 합니다. 그 내용이 25절에서 27절에 있습니다.
25절입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맑은 물을 주어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겠다라는 것이 첫 번째고요. 하나님의 영, 새 영을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겠다라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이 정결해지는 것, 결국 그것이 새 마음이죠. 새 마음은 우리의 마음이 정결해지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 이 사순절 기간에 새벽에 깨어서 하나님 아버지 집에 나와 기도하며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새벽에 왔다고 해서 무조건 다 정결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셔야 되고요. 말씀이 우리의 몸과 마음 속에 녹아져야지요. 그래야 우리는 정결해질 수 있습니다. 새벽에 습관처럼 나아온다고 해서 우리 마음이 결코 정결해지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고 더 주님을 가까이 만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28절에서 30절 우리 같이 봅니다. 28절 시작.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아멘.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것이 핵심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어서 모든 어려움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곡식을 풍성하게 하시고 넉넉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복의 근원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시고 모든 기근과 환난과 어려운 곳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나아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다 선언하시면서 마지막에 우리에게 부탁을 하나 하세요. 자, 37절, 38절 제가 있습니다. 37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에 양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37절에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하나님께서 복을 줄 거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 할지라도 그래도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 들어주신다 약속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며 기도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다 약속했는데 뭐하러 기도합니까? 다 잘해 주실 텐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믿음이 아니라 그냥 내버려 두는 거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뭐. 그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을 가진 자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이처럼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만나기 위해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더 기뻐하시고 그를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것, 뭐 남이야 어찌 됐든 그분은 왜 안 나와? 이런 말씀 안 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냥 내가 나와서 하시면 돼요. 누구는 뭐 안 나오든 말든 내가 하는 거고요.
내가 하나님과 만나는 거고요. 내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새 영을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인해 우리도 거룩하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회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상황이지만 또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무겁지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어려움 당한 가정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군부의 통치로 인해 고통받는 미얀마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나라와 온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다해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더욱더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새 마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새 마음으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 원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높여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몸과 마음이 거룩해지게 하시고 그래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서 건져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 미얀마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세워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을 더 사모합니다. 주님을 더 의지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을 찾고 찾는 분을 되게 하시옵소서. 진정으로 하나님만을 찾는 분을 되게 하시고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시옵소서. 주의 복을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아버지 집에 나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순결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나와 간구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어응답하여 주시고 그 가정과 삶의 모든 자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당한 가정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그 어려움에서 속히 건져 주시옵소서. 미얀마에 임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죽어가는 백성들 살려주시고 하루속히 악한 군부의 통치가 종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에 주님을 더 만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 의지하며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